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서부터 이제 4주 동안에 저희가 음, 함께 하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7절을 통해서 고난의 시작과 끝 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가, 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종려주일에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절 주일날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을 통해서 부활, 어, 즉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종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 항상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어, 여행을 가실 때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시작이 왜 시작이 되었고 고난의 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오늘 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4번의 설교 자체가 동일한 주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4번의 주제를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할 따름이지 사실은 이 4번의 이야기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우리의 문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다 견뎌내야 되는 이 환난과 고난을 좀 담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봐야 될 지점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고난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통계로 보니까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학자들의 근거에서는 뭐 우리가 사랑하는 어, 강아지라든지 이런 여기까지도 이제 전염병이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사망자 숫자가 3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람들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 격리, 사회적 이런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테이크해야 되는 것들을 테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함께 고통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 어딜까요?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딜까요? 이 고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저주를 내리시는 파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받는 그 심판 속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피조물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단순히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끔 명령받은 왕적인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제사정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왕과 제사정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차이나로부터 왔다. 이거 차이나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블레임하면서 희생양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어떤 분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중국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심지어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모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재난, 뭐 옛날에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잘못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규정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재난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환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나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아담의 범죄 후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디까지 남은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가 주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움, 내 직장의 불안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정말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내 건강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더하게 되고 걱정이 더하게 되고 정말 아주 사소한 근심의 꼬투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쪽에 나래를 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로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 몰고 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제 삶을 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제 일상에서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되돌아봤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해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그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탄식하는 데서부터. 현재 고난을 보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탄식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음 단계는 뭐냐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환경이 좀 더 괜찮아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가 다시 오픈한다고, 내가 직장에 안정하다고, 내 건강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했던 그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바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학교를 문을 닫는 것이 일주일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일주일 후에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6월 달까지, 어떤 사람은 여름까지,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이 내년까지 반복되는 것들, 괜찮아졌다가 또 일어나고 괜찮아졌다가 또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보게 된다면,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된다면, 그렇죠? 사회적 격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내 은행의 잔고를 얼마만큼 높이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너희는 무엇을 보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들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됨을 경험한 자들만이 보이지 않는 것, 세상 너머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쌓은 지혜, 내가 쌓은 물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이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모아두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키웠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건강을 잘 유지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저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헛되고 헛된데, 그 전도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헛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 위로 올라가야 돼. 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해 위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참고 못 기다려요. 참고 못 기다리니까 다 그만인데 나가서 뭐 다른 거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5일 이상 못 굶어요. 5일 이상 굶으면요, 제 눈앞에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도 내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로 가면은요, 그 다음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뛸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다 놓아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탄식하며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운다라는 표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운다라는 표어는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은 이 단어가 세 가지 단어를 믹스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의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극복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극복하다, 들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돕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돕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 풍성한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극복할 어떤 것을 함께 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야, 너 돈 필요해 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어려워 내가 뭐 이거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극복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함께 들어서 서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사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거예요. 너희가 뭐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멍에를 메면 너의 짐은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돕는다라는 것, 극복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함께 도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보세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위의 것들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정말 화평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원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고난의 시작은 보여지는 것들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뭔가 부족할 때 우리의 고난의 시작이 돼요. 그것이 나의 죄였던, 아니면 우리의 이 일반적인 계시와 같이 일반적인 심판, 일반적인 어려움, 일반적인 고통이든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시작의 끝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컨셉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이미 뭘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하늘의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고난에 시작되었고 이 고난의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근이 일자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들은 뭐죠? 애굽으로 갔었던 일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일자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랄 지방에 거하게 해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삭도 뭐 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들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고난의 여정을 걷는가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늘을 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에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실수를 범해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왜요? 그것은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해도 오케이. 우리가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도 내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멍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내가 멍하게 있고 내가 좌절하고 근심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날 위하여 누가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날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함께 모여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도, 이 날도 그냥 또 지나가리라. 예, 맞아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에 여러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 일도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틀려지는지 아세요? 가만히 그냥 내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냈을 때는 엄청난 다른 점이 있어요. 왜요? 나에게 큰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 하늘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갈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땅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절망 그것이 연속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욕심 때문에 탄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 탄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운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용서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탄식은 우리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탄식, 우리 가정을 위한 탄식, 우리 나라를 위한 탄식, 이 세계를 위한 탄식, 이 피조물을 위한 탄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그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무를 함께 메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함께 메어 탄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하늘의 것들을 나누는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보다 우리의 공동체 분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기쁨을 더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긍휼하심을 나누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신방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 들어주시는 일들을 잘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재물로 내가 좀 풍성해서 다른 분들보다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려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속에서 주어지는 희열과 감사를 통해서 그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내 힘이 솟고 나갈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와 공동체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묶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긍휼함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받으셔야 되고, 사랑의 표현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이 고난의 끝이 6월 달이다. 고난의 끝이 8월이다. 이 고난의 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고난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끝났어요. 이 고난의 끝남을 가지고, 고난의 완성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는 것만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외침, 탄식의 외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